2026년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주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그냥 하루에 2025년과 2026년 그냥 그 다음날 또 하루하루가 그냥 연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의 연속성에다가 2026년을 두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래 2026년은 내가 좀 달라져야지. 나름대로 삶의 계획, 목적,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비전과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을 규모 있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물질 또한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주어진 환경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2026년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과 사명 가운데 2026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혹시 여쭈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2026년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혹시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마땅히 꼭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내 삶에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에서 선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다음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광야길 가운데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매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삶의 현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마지막 마무리 시점이고 이제 그가 함께하였던 그의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늘 순종하며 동역해왔던 모세의 임종 이후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막중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고
더 나아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 가운데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는지, 공동체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리더십 앞에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는지 그들의 연약함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들,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 앞에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이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그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너무도 잘 알아요. 다른 10사람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들 앞에 서야 돼요. 그곳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더가 되래요. 여호수아는 훌륭한 장군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부담, 책임감이 그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내용 가운데에 그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양한 명령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명령은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을 더 준비하고 훈련시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임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고 싸워야 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군사력도 필요할 것이고, 과거의 모든 리더십들이 모세가 세운 리더십이라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으니 여호수아에 맞게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을 더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은 광야길이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 아이 성,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야 할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단순히 말씀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되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이 머무르게 될지라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 감정과 형편 따라 말하며 살 것입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그 말씀이 다스린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다스리며 말씀 안에 산다면 그 말씀 속에 언약하신 그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말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의미에서 이 묵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곱씹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반복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의 여지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너 이제 초신자니까 그래, 너 80%는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20%는 나를 따라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항종직이 됐으니 90%는 나를 따라오고 그래 10% 정도는 여유를 줄게.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경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너는 그 읽고 있는 말씀, 네가 들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순종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되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요. 삶에서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앞에 그렇게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조건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언약입니다. 우리 자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행하면, 11조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자꾸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조건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조건의 개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길이 뚫리다, 장애가 제거되다. 그런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문맥상의 내용으로 보면 길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6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림길이 놓일 겁니다. 때로는 흑암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합니다. 무디어지면 자신이 방황하는 것도 모릅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신분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하게 할 것이라, 길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통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 여호수아의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직면한 사건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만나는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 만나는 사건이 뭡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지나면요, 본격적으로 가나안과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호수아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뭐가? 지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지나고 나면 여리고가 있고요, 아이성이 있고요, 가나안과의 전쟁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탄하게 할게. 형통하게 할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요단강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여리고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아이성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평탄하게 할 것이다.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이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우리는 2026년 1월 12일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평탄할 거야. 너 형통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방법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평탄하게 하는 방법, 너 형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너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 비바람을 안 맞습니까? 배고픔을 안 느낍니까?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의 공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목자와 함께해도요 산을 건너야 되고요. 목자와 함께해도요 목마름을 만날 수 있고요. 목자와 함께해도요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땡볕 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비바람이 올 때에 피할 수 있어요. 어디로? 바위 틈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담보하지 못합니다. 목자는요, 그 주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무엇보다 사탄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순간에도 목자는 그 유혹인지 실제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불명확한 내일에 대하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은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유혹의 소리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를 유혹하는 수많은 손짓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근데 그 어디로 가든지의 삶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요. 그 어디로 가든지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목자의 인도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목자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함께하는 곳에 비바람이 칠 때에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 누구예요? 목자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누구예요? 목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든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6년 길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 잃지 마십시오. 길 잃어버리는 순간 추워요. 배고파요. 길 잃어버리고 잠시는 좋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처럼 잠시는 좋아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영원합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년 후에 이 땅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부자도, 오늘 부자도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도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어떤 물질,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요. 그때 우리는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너무도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삶이 쉬워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로 길 잃어버리지 않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기대감입니까? 염려입니까? 불평입니까? 오늘까지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셨다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곳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성령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환경에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죠. 매일 올려드리는 그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이 말씀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오신 답장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를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일터로 나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지,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말씀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올려주셔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길은 분명. 얽히고 설킨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삶의 길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요. 왜? 목자는 길을 알거든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목자는 알아요. 우리의 목자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의 목자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큰 지혜는,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고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를 때의 풍성함이,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완벽함을, 어떤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요단강이 앞에 있고 여리고가 앞에 있고 싸워야 할 일들이 수없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입에 두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붙들고 내 모든 걸음 위에, 말씀 위에 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